할렐루야. 저는 미국에서 거의 50년 동안 살았어요. 1973년도에 처음으로 그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갔다가 75년도에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민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애 낳고 애 키우고, 그리고 저는 평신도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생활을 한 40세까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 가서 제가 그 박사 학위를 시작할 때가 만 40세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늦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제가 쓴 책들 거의 다가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너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자 이거죠. 신약교회는 어디서 탄생이 됐어요? 예루살렘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갖고 성령의 촛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스페인, 독일, 홀랜드, 영국, 미국, 한국, 중국 이렇게 계속 움직여 다녔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면 교회가 다 죽어져 있어요.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가 터키에 있는데 가서 다 보면 다 죽어져 있어요. 이번에 목사님 터키까지 갔다 오셨어요? 이스라엘만 다녀왔어요? 예, 다 죽어져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때 세계 선교의 교두부 역할을 했는데 다 죽었어요. 유럽 교회 죽었어요. 미국 교회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한국 교회 죽기 시작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더 유럽 교회보다 시급한 게 뭐냐? 유럽 교회는 300~400년의 인터벌을 갖고 죽어갔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불과 기독교 역사가 13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죽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빨리 죽기 시작하냐? 애들이 대학을 졸업 맡으면 95%가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를 본받으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딜 가느냐? 바울의 선교지 터키를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교회가 다 죽어져 있어요. 그리고 관광지화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왔던 목사님들이 글을 쓰면 뭐라고 쓰느냐? 나는 거기 가서 바울의 열정을 느꼈다 이게야. 바울의 열정을 느끼면 뭐하냐 이거죠. 왜 바울 시대에는 찬란했던 그 교회가 왜 죽었느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오홍일 목사님처럼 쇠마 교육에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요.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쇠마 목회자 클리닉에 오면 답을 주느냐? 줘요. 어떻게 하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느냐, 나라가 사느냐 하는
답을 준다니까요. 그 처음에 척추와 같은 이론을 전개한 게 뭐냐? 구약의 지상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께서 봉독해 드린 창세기 18장 19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왜 이게 구약의 지상명령이 되느냐, 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왜 너를 선택했는 줄 아느냐? 네가 너의 가정에서 너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네가 말씀을 전수한 것처럼 전수하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족속의 조상이 되리라, 이거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식을 잘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그 언약이 확장되는 거예요. 너 한번 바깥에 나가봐라. 하늘을 봐라. 밤에 별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셀 수 있나? 너의 자손이 장차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아지리라, 이거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이 구약시대에 이루어졌습니까?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습니까?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너도 나도 각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너하고 내가 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알아? 너는 너의 가정에서,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여기 주보에 보니까 이게 가정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 선택하신 거예요. 가정에서 너의 자식을 잘 가리키면, 그뿐만 아니라 너의 자식뿐만 아니라 자식의 자손 대대로, 그걸 영어 성경에는 offspring이라고 그래요. offspring. 자손들이 계속해서 너처럼 자식들에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전수하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이룰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건 반대로 하면 만약에 너가 그렇게 자식에게 말씀을 전수하지 못하면, 또 너의 후손들이 전수하지 못하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유대인들은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쳐 전수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구약의 지상명령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명 말씀 가르쳤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명, 이삭 한 사람, 그렇죠? 이삭은 몇 명 가르쳤습니까? 예? 한 명 가르치는 야곱. 왜냐하면 에서는 제꼈으니까요. 야곱은 몇 명 가르쳤어요?
그렇게 오래 생각하면 안 되죠. 12명이지. 그래서 12지파가 나왔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구약 시대는 이방 전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외는 있었어요. 목사님 누구죠? 요나. 예, 요나처럼 있었어요. 그 특별한 예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뭐냐면은 자기 자식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유대인들의 수가 점점 많아져 갖고 650년 이후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그래갖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650년 동안 자손 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생기지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지상명령은 2번 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민족적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가 그게 본문이 어디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리킬 것이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입만 뻥긋하면 아이들한테 뭐를 강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한국의 부모들은 입만 뻥긋하면 애들한테 무슨 얘기예요? 공부해라. 밥 먹었냐?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이게 살아남은 게 종자가 달라서가 아니라 무슨 명령을 잘 실천해서? 구약의 지상 명령을 잘 실천했어요. 실제로 이제 이 3차 학기에 이제 제가 이 쇠마 목회자 클리닉을 하면 1차 학기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16강을 해요. 그 다음에 2학기는 쇠마교육, 유대인을 모델로 한 쇠마교육에 대해서 16강을 해요. 3차 학기는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이 가서 보잖아요. 정통파 유대인들 이 삶을 보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온 타운 전체가 안식일을 금요일 날 저녁 때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다들 모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3200년 전으로 가서 유대인을 보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 결과 모세 이후에 1400년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에게서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자기의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 갖고 전수하지 못했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가정에서 자식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구약의 지상명령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 구약의 지상명령은 뭐냐? 수직선교예요. 수직선교. 그러니까 자손대대로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신약의 지상명령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 2000년 동안 이웃전도 세계 선교만 강조하다 보니까 뭐를 잊어버렸어요? 내 자식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잖아요.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교회 오래 다니는 집안인을 한번 보세요. 제대로 된 가정이 있나? 자, 왜 그러냐면 매일같이 교회만 오라 그러고 이웃전도 세계선교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는 게 이게 랍비의 설교 방식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일평생 동안 몇 명 목회했습니까? 한 명 했어요. 이삭은 한 명, 야곱은 12명.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은요 10년을 목회해도 20년을 목회해도 교인이 몇 명? 한 명.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금 교인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이걸 깨닫고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차별 없이 집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조그만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세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괜히 대형 교회 가갖고 폼 잡고 신앙 다 아유 여기서 끝납시다. 이것도 녹음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해야 돼요. 왜?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조그만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그렇게 자란 거예요. 미국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차량 운전했죠. 애들 가르쳤죠. 구역장 했죠. 또 조그만 교회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대예배 또 대표 기도했죠. 할렐루야. 큰 교회 가면요 구역 예배에서 누가 나왔는지도 몰라. 왜 그런 교회를 다녀 그래? 사람이 똘똘해야지. 물론 큰 교회 유익이 또 있어요. 예,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예, 그 말 안 하면 또 내가 걸리니까.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몇만 명 목회해서 유명해졌습니까? 아니에요. 몇 명 목회해갖고 유명해진 거예요? 한 명. 그럼 여러분들도 유명해질 수 있는 포텐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중요한 거예요. 야, 오늘 오신 분들 수지 맞았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럴 리는 없지만 다시 태어나갖고 몇십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만났다. 이 노회나 총회에서 만났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명 목회했다고 그랬어요? 한 명. 근데 몇십만 명 목회한 저 목사님한테 기 죽갔어요? 안 죽갔어요? 안 죽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옛날에는 목사님들만 가르쳤거든요. 오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들만 가르쳤다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신의 우리 집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아들만 3년 반 만에 넷을 낳았어요. 마누라가 둘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막내가 쌍둥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깨닫기 전까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한 번도 가정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엄청나게 잘해. 또 대학생 선교회까지 했어. 간사까지. 그러니까 남의 아이들을 엄청나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내 돈 들여갖고 저 맥도날드 햄버거 사주면서. 그런데 정작 우리 애들은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거기서 제가 이거를 유대인 자녀교육을 연구하고 깨진 거예요. 다른 집 애들은 안 가르친다 하더라도 우리 집 애들을 먼저 가르쳐야 되잖아. 근데 저는 한 번도 우리 집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이따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실제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제 구체적으로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뭐냐면은 교육은 내가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신철하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할렐루야. 이 교회가 더 10년, 20년 후에 배가 3배가 되고 4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첫 번째 실천이 뭐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지금 이 주변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지만 전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때려 죽인다고 해도 안 오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애부터 낳아야지. 그 정통파 유대인은 몇 명이냐? 피임을 안 해요. 8.3명이요. 피임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실천해야 된다니까. 오 목사님도 인상 보니까 뭐 지금 하나 더 낳아도 되겠어. 나는 이제 때가 지났지만. 그래서 이게 제 강의를 이렇게 이제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묶은 걸 다 풀어요. 그러고는 애 낳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질문하는 거예요. 왜 신약 시대에는 신앙 명가가 없는가? 구약 시대는 신앙 명가가 엄청나게 많죠. 대를 이어서요. 예?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죠. 예? 예. 요셉, 다윗, 솔로몬, 느헤미야, 엘리사, 엘리야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신앙 명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열두 사도들이 다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그 후손이 아브라함처럼 배운 대로 했으면은 지금 최소한 1000명 정도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000개는 나와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 없어요. 신약 시대는 없다니까. 마틴 루터나 그 칼빈이 후예 중에서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감리교의 창시자 승정방
감리교 창시자 누구지? 예, 존 웨슬리. 예. 우리 이 사람을 데리고 다녀야 돼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만 잊어버려. 존 웨슬리는 그 엄마가 수잔나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교육가로. 근데 존 웨슬리부터 가정이 폭삭 망했어. 왜?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그랬거든. 전도를 너무 많이 다닌 거예요. 별을 봐야 별을 딸 거 아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간호사인데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웃전도 세계의 선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남은 구원시키고 내가 죽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냐 이게. 남의 새끼는 그렇게 구원을 많이 시켜서 잘 가르치는데 내 새끼를 안 가르친다. 완전히 바보 중에 바보지. 내가 바보의 그 티피컬 example이었어요. 이거 깨닫고 나서 확 가다 정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우리 애들한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 제가 도대체 왜 신약 시대는 신앙 명가가 없느냐? 여러분들 왜 이 신약 시대의 유명한 그 믿음의 사람들 얘기할 때 카타콤 얘기 많이 해요. 그게 어디 있냐면 로마에 있어요. 가보면요, 진짜 지하에서 굴파고 신앙을 지켰어요. 근데 그 카타콤의 후예들이 지금 어디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신약 시대는 뭐만 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예? 이웃전도 세기선교예요. 이웃전도 세기선교. 그래 갖고 신약의 성도들, 특히 한국 선교사들은, 한국의 교인들은 무슨 노래를, 복음성가 뭐를 좋아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는가? 그것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순 없는가? 끝. 시간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막 울어. 이 가사가 맞는 가사예요? 틀린 가사예요? 맞으면 왜 내가 부르라고 그러겠어? 물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나 바울의 열정을 갖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분들처럼 살면 안 돼요. 왜냐? 그분들은 가정이 있어 없어?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밥만 먹고 이웃전도 세계 선교해도 되죠. 근데 오 목사님이나 나 같은 사람은 내 새끼가 더 중요해? 남의 새끼가 더 중요해? 내 새끼. 내 마누라가 더 중요해? 남의 마누라가 더 중요해? 할렐루야. 자기 마누라, 자기 새끼 가장 안 챙기는 직업 누구? 목사님, 선교사님. 그 다음에 교회 일에 미친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자녀 교육은 목사나 교회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책임져야 돼?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게 부모가.
몇 시에 끝나야 돼요? 고신측에 부산에 유명한 부흥사가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미국의 부흥에 오셔갖고 부흥에 마친 다음에 제 강의를 들었어요. 쉐마 목회자 클리닉 1기예요. 그 사람이. 매 시간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미국에서 부흥회를 하고 자기 집으로다가 전화를 했는데 중학교 3학년 아이가 받은 거예요. 딸이. 아빠다. 왜 전화했어? 아빠라니까. 누가 몰라? 야, 여기 미국이야, 미국. 알았다니까. 그러고 확 끊는 거예요. 딸이. 고민한 거예요. 내가 왜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왕따를 당하나? 그런데 쉐마 목회자 클리닉의 강의를 들으면서 매 시간마다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에 의하면 그분도 저처럼 30대 중반에 대우 그 그룹에 있다가 취직해서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신측 신대원을 갔어요. 그런데 그 신대원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채플 시간에 모셔다가 그 강의를 하거든요. 설교를 하거든요. 거기 그 고신측에 아주 그 유명한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내가 난 자식을 따뜻하게 껴안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같이 강대성에서 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셔갖고 우리 교회가 고신측에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목회할 때 마누라 챙기고 자식 챙기고 언제 목회합니까? 그러더라는 거야. 그거를 이 목사님이 가슴에 팍 새긴 거예요. 맞아. 목회를 하려면 저렇게 돼야 돼.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모델로 삼은 사람이 뭐냐? 한국에서 제자화 운동을 제일 처음에 시작한 분 계세요. 그분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제자화 그거를 공부를 해갖고 그걸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갖고 처음에는 한 200명 되는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이거를 몇 년 하고 나니까 800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있고 많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뭐냐? 이분이 아침 4시 반에 집을 떠나면 밤 11시 반에 온대요. 그러니까 마누라는 남편을 잃고 자식은 애비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왕따를 당한 거야.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쉐마 교육을 받으면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부산에 이제 가갖고 가족을 다 모은 거예요. 내가 사실 목회한다고, 제자화 운동한다고, 하여튼 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매일같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부흥회 가지 않는 날은
매일같이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다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는 그분이 이게 이제 효도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효도교육할 때 아버지가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마누라하고 자식들하고 전부 다 허깅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눈물 바다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이 됐어. 근데 이분이 솔직한 분이거든요. 교인이 그때 800명 정도로 불어나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사실 우리 가정이 지옥이었다. 여러분 가정도 천국인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들들들들 볶아갔으니까. 근데 내가 미국 가서 현 교수님 강의 듣고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했다. 이제부터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강의해갖고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겠다. 그러고는 내 책에 있는 이거를 요약해 강의를 잘해요. 요약해갖고 엄청나게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계속해서 내 책 갖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몇 년을 했어요. 지금 그 교회는 쇠마 교육관이라고 엄청나게 큰 거를 짓고 그러고는 지금 한 1200명 넘을 거야 아마. 거의 2000명 될 거야. 애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부흥회를 가면요 쇠마 부흥회를 해요. 그 사람 얘기가 복음 전하는 사람은 나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이게야. 근데 이 쇠마는 자기가 유일하다 이게야. 현 교수님 빼고. 한 사람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네 가정도 천국을 만들고 자기가 목회하는 교인들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든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런데 그분이 제자화 운동하는 분, 그분을 또 모델로 삼았잖아요. 그 목사님은요, 기독교 목사님들한테만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한테도 존경을 받아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수많은 장로교 목사님들이 문상을 간 거예요. 워낙에 유명했으니까. 장례식장에서 땅을 파고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둘째 아들이 사회자한테 잠깐만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제자화 운동해갖고 너무 바빠갖고요 한 번도 우리는 가족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시신이 묻히면은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야. 그러니까 관을 옆에다 두고 사진 한번 찍고 묻자 이게야. 그게 신문에 났어요. 그 사모님이 일평생 동안 우울증에 걸린 여자 인상이었다는 거예요. 웃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전에 목사님은, 부산의 목사님은 가정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했는데 왜 이분은 가정이 엉망이었을까요? 왜 그랬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하면 안 되지. 현용수를 못 만났으니까 그런 거지. 아니 그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빨리 만나면 빨리 만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 담임 목사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딴 교회 다녀봐. 이런 메시지를 듣나? 그래 안 그래요? 맨날 유전도서에게 선거라고 할 때는 뭐 교회의 지상 명령은 선교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선거 헌금 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이 선교헌금 냈어 안 냈어?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선교헌금 안 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선교헌금 하나도 안 해도, 이웃전도 세계 선교를 하나도 안 해도 뭐예요? 자기네 가정에서 자식들한테 말씀을 잘 전수하면은 그분들의 믿음의 그걸 본받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웃전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것도 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두 가지 지상명령을 같이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 새끼만 껴안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제가 굉장히 대형 교회 교육부 주최로 부흥회를 갔어요. 교사만 1000명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교육부 임원들이 끝나고 나서 저녁 때 나하고 식당에서 간담회를 하잖아요. 따라갔어요. 그분들 얘기가 한국의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 부장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애들한테 전화 돌리는 거래요. 왜냐면 요즘 애들은 밤늦게 자갖고 일어나질 않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깨워야 된대. 근데 오잖아요. 자거나 아니면 요즘 애들은 이 핸드폰 눈으로 보지도 않고 문자를 그렇게 잘 날린대요. 그러면 장로님하고 교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군밤 주면서 깨워야 된대. 이게 예배가 아니라 이게야. 애들이 못 돼갖고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래 쇠마 교육은 교회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말씀을 가르쳐 갖고 그분들이 집에 가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전수하는 게 이게 쇠마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웃으면서 더 비극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의 젊은 부부들은 어디 데려다 주는 건 그렇게 잘한대. 근데 지가 가르친다? 상상을 못한대요. 더군다나 지가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갖고 애들을 가르친다? 이거 상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부모들이 못 돼갖고 이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그럼 한국교회 희망이 있는 길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웃으면서 그런 게 어디든 얘기야. 지금 장로님들 얘기는 애들은 애들대로 못 됐기 때문에 희망이 없고, 걔네들 젊은 부부들은 젊은 부부들이 못 됐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 이게야. 근데 장로님들 얘기는 1000명의 교사들은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장로님은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 받아온 어느 대학 교수님이고, 이 장로님도 교수님이고, 이분은 교장 선생님이고, 그냥 교육부에 그냥 그 인재로 꽉 찬 거예요. 근데 그분들 얘기가 그 교사들 1000명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장로님들 의견을 제가 수렴하겠습니다. 애들 못됐다 버리라 이게야. 걔네들 부모 못됐다 버리자 이게야. 그러면 1000명만 갖고 얘기를 합시다. 1000명은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1000명이 1인이 4인 가정이라고 그러면은 매일같이 유대인들처럼 새벽 예배 4000명이 나온다. 그리고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면은 이 교회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어봤어요. 희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그래서 제가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걸 네 자로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이분들이 답을 못해.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니나 잘해. 그래서 3번 따라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3번 따라 하세요. 니나 잘해. 조금 더 크게. 니나 잘해. 니나 잘해. 한 번 더. 지금 교회가 안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거 다 집어치고 니나 잘하라 얘기. 니나 네 새끼 이제 네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사가? 학교 선생이? NO! 유대인은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가. 굉장히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나 이해했을지 모를 것 같아요. 저는 부족하지만 미국에서 기도 생활을 조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중국이나 일본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민족이지만 만약에 한국 민족이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또다시 중국이나 일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전도 세계선교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요. 한국교회가 살아남아야 세계선교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잘 새겨갖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먼저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